544장,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찬송가는 342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발견되기를 간구하옵나이다. 특히 오늘 아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히 이 지역에 갑작스럽게 추워진 이 날씨에 따뜻한 곳이 없어서 또 떨고 있는 많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보다 조금 더 불우한 그러한 이웃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그 복과 주님의 그 통치가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와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넘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아침 드려질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논할 때 종종 혼동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믿음과 확신이라는 개념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하며 신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이라는 관계에 서고 있는데, 이 관계는 성도가 그리스도를 향해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러한 일방적인 관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이라는 개념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해될 수 있고 좀 더 다양한 대상을 적용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는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죠. 만약에 우리의 확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화합을 이루어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확신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라면 그러한 확신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독교적인 믿음과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향한 의존적 믿음은 내 자신이 완전히 부정될 때 가장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주장하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 있다면 그 믿음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비록 자신에 대한 확신은 없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어렵사리 고백한다면 그 믿음은 참으로 값진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에 가득 찬 믿음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비록 나의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만약에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의존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만이라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강한 확신이 아니라 바른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물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동반된다면 가장 좋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것은 그리스도를 향해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자기에 대한 과한 확신이 있을 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기에는 아직 너무나도 손에 든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확신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확신으로 기도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걸면서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더 명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명확한 논리 구조로 구성되어 있지요. 우리는 그 논리를 쫓아가 보며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또한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1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체 안에서,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 이 정욕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 답은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그래서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속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니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투는 원인이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우리는 왜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질문은 2절 후반부에 나와 있지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구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논리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란 무엇일까요? 잘못된 기도는 우리가 구한 것을 받아 정욕으로 쓰려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순종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을 불러내는 미신적 기도, 자기의 확신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여달라고 때를 쓰는 기도, 이러한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기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로 인해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속에서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싸우는 정욕들이 끌어오릅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은 결국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본문 말씀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싸우고 다투고 살인하는 현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내가 내 확신에 가득 차서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기중심적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이며 마음속에 가득하던 확신은 나도 모르는 새에 실망과 분노로 돌변하여 갈등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오히려 확신이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정말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 처절한 환경 속에 놓여진 자들의 입술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능력과 나의 자원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에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 처절한 자기 부인을 하는 환경 속에서 그곳에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의 마음을 쫓아가며 그리스도만의 영광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절실한 믿음의 기도가 참된 기도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즉 세례 요한이 말한 마음가짐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이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반에 적용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와 같이 겸손한 자기 부인의 자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란 하나님을 나의 삶에 초대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건전합니다. 그것이 나의 생명의 회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란 나의 뜻과 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요구하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의 삶이 맞춰져 가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나 자신에 대한 확신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위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기도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이 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의 뜻에 나의 뜻이 맞춰져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너무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처절하게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인지 깨닫고 고백한다면 사실은 할 말 또한 별로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말씀하셨던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향해 그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굳이 많은 말로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고 할 필요조차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잘남을 뽐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기도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뽐내거나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와 같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와 같은 철저한 자기 부정 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진정으로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러한 기도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정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과 뜻을 의지하며 모든 확신을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